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강의 9번째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리스도의 삶 22번째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합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 계속해서 신약 성경 공동서신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22번째가 되었고 야고보서 강의는 9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3장 말씀은 행함에 있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말, 즉 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고, 또 지난 시간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으로부터 난 지혜,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었죠. 특별히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 본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지 않고 땅으로부터 온 지혜를 소유하다 보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 다툼, 싸움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지혜와 총명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지혜 온유함으로써 행함 있는 그런 믿음으로써 나타날 때 그것이 참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혜의 온유함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였죠. 그래서 그 믿음의 그 태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4절 15절에 나온 것처럼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독한 시기, 다툼, 자기자랑,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땅의 것이고, 즉 세상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적이다, 이 땅의 것이다, 정욕적이다, 귀신의 것이라는 것은 늘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은 참 진리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세상적 지혜는 결국은 다툼, 혼란, 모든 악함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런 의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8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온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너무나도 유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소유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반복적인 것 같지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걸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여전히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취해야 될 지혜, 그러면서 성도는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될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너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기록한 서신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4장에 오자마자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너희가 한 몸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어떻게 너희 가운데 싸움, 다툼이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난 시간 조금 전에 정리한 말씀과 연결시키면 이거죠. 왜 너희들을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지 않고 왜 땅의 지혜를 소유하여서 왜 다툼과 싸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느냐 이거예요. 제가 9월 달 우리 합동총회 임원 자격으로 이제 따라가서 섬기게 되었는데 총회가 열리는 그 시간 내내 그 총회 주변 교회에 프랭카드가 피켓을 들고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지나가는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 총대들에게 제발 좀 우리 교회 좀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유인물을 나눠주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걸 노회로 왔습니다. 노회에서도 이걸 못하니까 총회까지 와서 총회 재판국에서 1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 총회 기간 동안에 발표만 하는 어느 쪽이 잘못됐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교회는 틈만 나면 경찰이 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사회법으로도 고소를 해서 계속해서 고법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하는가? 과연 이런 교회에 누가 남아있을까? 예전에 이런 유머가 저희 때 한참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어떤 두 청년이 신나게 막 싸우더래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어떤 노인이 이렇게 소리치더랍니다. 조용히 안 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얼마나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이 있었으면 이분이 이렇게 소리쳤을까요? 분명히 교회가 이런 분쟁이 있다면 어느 한쪽이든 양쪽이든 이건 하늘의 지혜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 분쟁이 가장 심했던 교회를 떠오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1장부터 딱 보면 벌써 분쟁, 다툼이 있는 교회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으로 나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소리쳤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교회의 분쟁의 문제들, 과연 이 교회 안에 이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과연 설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 정말 아멘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쟁이 있을 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거는 내가 죽으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병에 있습니다. 물하고 기름이 전혀 연합될 수 없어요. 근데 이 병 안에 하나로 뭔가를 통일하려고 해요. 막 흔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병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여기서 버려져야 합니다. 죽어져야 합니다. 물이 버려지든 기름이 버려지든, 그러면 병은 물로 하나가 되든 기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는 절대로 쪼개질 수 없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혹여라도 이런 다툼과 이런 싸움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전혀 그냥 흘려버렸다라고 저는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내려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죄정과 당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게 하나님의 교회가 다툼과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거들랑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죽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가 죽어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내가 죽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싸움과 다툼이 생기는데 어디서부터 생긴다고 얘기합니까?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욕,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분쟁의 원인을 보니까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부적인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니 가장 힘들 때 외부적인 어떤 환경보다 내부적인 내 안에 근심과 걱정, 염려가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거 아시죠? 10대, 20대, 30대까지는 사망률을 보니까 자살이 1등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40대, 50대, 60대부터는 이게 바뀐대요. 뭐가 바뀌느냐? 2위로 자살이고 1위가 암이랍니다. 이 암은 하나같이 다 스트레스 신경성으로 오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부터 이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40대부터 신경 쓰고 무거운 짐을 걷는다는 거죠. 40대 이상 우리 성도님들 존경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정말로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또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40대 이하 우리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암에 안 걸립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희가 암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 스트레스 받기에 안 하면 된다고요? 말하기 싫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안 받게 하면 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암에 걸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스트레스 줬다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하나 모릅니다. 자, 보세요. 다툼과 싸움은 바로 정욕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며 다투고 싸우는 도다라고 해요. 여러분,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 만족, 내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인하고 시기하고 심히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과연 구원받은 자들이고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삶은 결국은 이 분열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을 잘 보면, 본문에 와보면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욕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너무 보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힘써 뭐하라?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정욕을 통해서 싸움을 일으키고 또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다 나 때문인 거죠. 내 욕심, 내 정욕이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다툼과 싸움은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욕은 내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그 욕심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툼과 싸움을 벌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정말 욕심을 갖고 네가 정말 얻기를 원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를 취하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너희가 얻고 싶으면 정말 네 자신이 뭔가를 취하고 싶으면 기도하지 않고 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다툼과 싸움, 분쟁을 일으키냐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욕을 위해서 무엇을 얻기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이미 1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자꾸만 내 욕심과 내 만족을 통해 싸움과 다툼을 벌이는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자꾸만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 기도하는데요? 예, 잘해요.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잘못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게, 간구하는 게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다투,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니까 이런 다툼이 일어났다, 살인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배를 여러분 기도로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누가 시기합니까? 질투합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받아줘요? 가인이 시기 질투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결국은 살인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리죠. 여기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잘못은 악한 동기를 뜻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악한 동기로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기도하니까 결국은 응답이 없으니까 괜히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 시기, 이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와 듣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여러분, 시편 66편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그러나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듣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내가 정욕으로 막 구했을 때 너무 그냥 뗐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응답이 복이겠냐고요. 시편 106편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응답을 안 줬는데 너무 그냥 간절히 원하니까 그래 하고 줬는데 오히려 더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쇠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무응답도 응답으로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정리하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그는 정욕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방법과 내 뜻으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향해서 4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표현을 할까요? 정욕으로 싸움과 다툼만 있고 무엇이든지 얻지 못하는 그들,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안 가니까 그들을 가늠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늠한 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그것이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쉽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가늠한 사람들이여, 세상과 벗함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남편에 대한 종조를 지키지 않을 때, 부정한 행위를 할 때 간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구약 성경에는요, 이 간음을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 때, 즉 우상 숭배를 할 때 간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당신을 남편과 아내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히 신부로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서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간음한 그 고멜은 곧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호세아는 그 고멜을 챙기죠. 아내로 맞이하죠.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간음해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간음의 세대를 향해 우리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과 가까이 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신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함받은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대요. 여러분, 이건 시기는 안 좋은 얘기지만 여기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것은 이거는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 믿음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은 바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니까 우리가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행동을 할 때 계속해서 성령님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술과 담배를 우리 몸에 집어넣으면 성전에 술과 담배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아니야, 안 돼 라고 뭐예요?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네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그 말씀을 헛되이 받냐는 거죠. 육 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여기서 교만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땅의 것을 지혜로 삼는 자.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지혜로 사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뭐뭐 위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 위에서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욕심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툼과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요, 그 뜻은 교만한과 달라요. 지면에서 높이 솟아오르지 않는다라는 원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더 낮은 자세로 날아가는 거예요. 욥기서 22장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를 낮추며 너를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야고보사들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즉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적극적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잘못된 세상의 지혜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것을 얻고자 한다면 정욕대로 다툼과 싸움으로 얻기를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것이 곧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길이고 그것이 곧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길이다.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해서 하늘에서 쫓긴 다음부터 믿음의 성도들을 얼마나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그대로 나타났죠. 잘 보세요. 교만이 얼마나 마귀가 주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있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선악과를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도 하나님처럼 돼. 이게 교만이죠. 근데 어떡합니까? 그 교만에 금방 넘어가 버리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생의 사역과 함께 유대 광야에서 금식을 40일 동안 할 때 사단에게 와서 계속해서 교만으로 유혹했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 성전에서 떼어내려봐. 나에게 경배해봐.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던 걸 기억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분명하게 바른 신앙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로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피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오죽 가까이 안 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얘기하라. 아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원하는 게 있느냐?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의미라고도 할 수 있겠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회개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 하나같이다. 세상 것이요 정욕이요 귀신의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라오디아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책망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차든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 가운데 서야 되겠냐는 거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하게 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건 뭐예요? 그렇게 너 자신을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고 네가 어떤 존재적 죄인이었는지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에서 어떤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바로 알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 지각도 없이 그냥 세상의 죄로 살면서 희낙낙거리는 그것을 진정한 애통으로 회개로 근심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더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다툼과 분열, 싸움이 생길까요? 그건 다 내 욕심, 내 만족, 그 교만함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장악하면 우리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참 지혜를 가지고 종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된 삶이 아니라 즉 영적 가늠자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겸손히 마귀를 대적하고 참된 회개와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전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